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천지구 향기 목장의 김용석 집사님 장모님이 되시고 김미정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되시는 신추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빈소가 포항시민 장례식장이 되겠고 담당은 김문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또 한 곳 장례가 있습니다. 북의 1지구에 이대성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순용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되시는 이성건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빈소가 서울 홍익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오늘 오후 4시에 출발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담당은 북의 1지구의 김원명 전도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스겔서의 전체적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부분의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25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장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래는 어떠했을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4절에 보면 산들과 골짜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공울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패망이 되어져서 황폐했다. 6절에 보면 이방이 수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겪고 있는 심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패망의 결과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빈 땅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11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해주고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복적 단어가 있죠. 다시죠. 12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14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15절에 보면 만면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반복해서 다시 지난날의 고통,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실패 다시는 당치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해요. 현재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 어떤 상황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은 강대하고 자기 유다는 약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유다가 바빌론의 패망이 되어져서 강대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회복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제 상황은 바뀌어져서 바빌론은 약하여지고 이스라엘 유다는 강하여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장인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요. 다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강성하게 하고 빈 땅에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메마른 그곳에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을 받고 있는 유다, 그들이 포로 중에 강성해졌고 포로로 끌려간 바빌론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와 위복의 결과를 얻고 있다. 반전의 결과를 얻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약한 가운데,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 여전히 바빌론은 강한 상태에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희망을 말씀해요. 너희가 현재의 절망적 처지에 있는 황폐한 땅에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에요. 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인간이 따 먹었지만은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즉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말을 해요. 뱀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에게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벌거벗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잡아서 제단하여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혀주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범죄하여 그들이 바르게 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벌거벗은 인간에게 입혀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잖아요. 언제입니까? 가장 인간이 타락하여 가장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회복 불가능한 그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것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축복이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희망을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마무리하면서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길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는데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큰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은 의미 있는 열매 2가지를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이렇게 2 나무를 만듭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의 복을 얻는데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요. 그래서 추방되는데 어떠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기 위하여 화영금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가지고 어떠하다? 생명나무를 심어서 언제나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복을 주기 위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희망이에요. 축복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뭐다?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다? 주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그 누구소 빼앗길 자 없느니라. 결코 내 선택된 자녀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3.1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가지를 내고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빈 땅에 건축이 되어지고 사랑과 짐승을 많게 해주고 처음과 다른 대우를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빌론이 패망의 환경에 놓여 있거나 유다가 강성하여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한다 약속하고 있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병이 오도 나라가 약하면 강대국에 먹혀진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론이 분열이 되어져서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강대국 앞에 든든히 서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옵소서.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백성을 이용하는 바보들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마음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실 줄 믿고 병상에 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건강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 학교에 입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응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학교 생활이 재미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고 어디에 있든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